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된 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오전 시간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밤 시간도 주님 제단에 불러 모아 주시옵시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포교회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필리핀 이음 2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필리핀 머나먼 지역에서 이 시간도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나 그곳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사.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목포교회 학습교인이고 세례교인입니다. 저는 집이 이제 영암, 본 교회는 신복교회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목포에서 3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우리 목포교회가 대성동에 자리 잡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학습 세례를 받았고 고등부 학생회를 이제 다니면서 고등부 학생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고 또 이제 46년 동안 돌고 돌다가 이렇게 은퇴를 하고 목포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져서 목포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중에 한 8주 동안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진도 서부중앙교회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목사님, 진도 서부중앙교회 목사님 청빙하는 관계로 이렇게 목회자가 비어있는 상태에 있으니 목사님 청빙하는 동안 2주 동안만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진도 서부중앙교회 2주 동안 이제 가서 청빙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서 이제 또 원상복귀를 해서 목포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다른 데서 터졌어요. 진도 대교교회가 또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좀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도 한 2주 안에 목회자가 모셔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곳에서 이제 2주 동안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모셔지지 않는 거예요. 왜인고 이유인즉슨 시골 교회인지라 목회자가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성도는 얼마 모이지 않죠. 생활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목회자가 들어오려고 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주나 될까 저주나 될까 오늘 주일까지 지금 6주 동안 진도 대교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오늘 밤에는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믿고 하루속히 진도 대교교회가 목회자가 청빙이 되어져서 그 교회도 이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목포교회에서 진도 대교교회를 돕고 있는 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진도 대교교회 이제 이름이 올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연약해요. 성도님들이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몇 사람에 불과해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기록되어진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을 살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삭개오가 거주했던 여리고 지역에 대한 참으로 지정학적인 면들과 그리고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함께 또한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여리고는 향기의 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성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였습니다. 왜인가 하면 그 이유인즉슨 향기의 도성이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부르고 있는 것은 이 여리고에 이제 다름 아닌 발삼향 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발삼향 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여리고를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은 이 여리고에는 종려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울창한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는 그 주변에는 삭막한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 삭막한 광야를 벗어나서 이 여리고는 오아시스라고 일컬어질 만큼 많은 샘들이 있었고 엘리사의 샘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는 1996년도 성지순례를 가서 엘리사의 샘을 직접 보고 느끼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리고는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많은 식물이 자라나는 가운데 발삼향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아주 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면서 삭개오를 만났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우리 거리상으로 80리 정도 떨어진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러한 이제 지정학상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북쪽으로 향해서 이제 사해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해와 떨어진 그 거리는 우리 거리 단위로 30리 정도 떨어진 약 12km 떨어진 사해 지역에 이제 그곳에서 생산되어지는 참으로 유황 그리고 역청, 소금 이런 것들이 생산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해에서 생산되어진 것들이 여리고 지역을 통해서 수출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이제 여리고가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는 무역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여리고에는 세무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 세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만남을 이루었던 세리 되어진 이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는 그곳 세관원에서 일한 세리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예수님과 만남을 이루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 그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부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였더라. 19장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살필 수 있는 줄 압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세리를 죄인시 취급했고 세리를 예민시했습니다. 세리를 알아주지 아니했다고 말입니다. 세리와 상대하려고를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면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민시 당했던 삭개오였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리의 인식은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속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을 때 자유도 빼앗겼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나라가 그러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부당하게 내어야만 됐고 많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이 세리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로마에서 요구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것도 못마땅한 일인데 로마에서 거두어 드리라고 하는 세금 외에 부당하게 세금을 더 많이 거뒀다고 말합니다. 로마에서 요구한 세금은 10이라고 하면 저들 세리들은 12를 거두어 가지고 10은 로마로 주고 더 부과된 2에 대한 세금은 자기들이 착복했다 그 말입니다. 세리들이 착복해 버렸어요. 자기들이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그 말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가지고 저들이 배부름을 가져온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로부터 세리들의 인식이 좋았겠냐 그 말입니다. 매우 좋지 않았고 그 관계는 말로는 표현 못할 만큼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빠진 줄 압니다. 이렇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문인가 하면 유대 한 랍비라고 하는 예수가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고 하더라. 그러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말입니다. 삭개오 역시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여리고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이 세리였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지라 키 큰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는 도무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뛰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키가 작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를 이용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그의 마음은 그 소문이 무성했던 예수님, 중풍병자도 고쳤다고 하더라, 말 못하던 벙어리도 말하게 했다고 하더라, 참으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더라, 많은 병자들이 일으킴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김 받았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보기를 소원했던 줄 압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이여,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그냥 지나쳐 지나가신 예수님이 아니셨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곧장 여리고를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여리고 지역을 지나면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겠냐, 그 말입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것을 지켜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삭개오의 마음도 알고 있었고, 이미 삭개오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돌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다정다감하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밤 내 집에서 자겠다, 그 말 아닙니까? 내 집에서 잠을 청하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들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다정다감한 부르심 앞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내가 삭개오입니다 하고서 예수님에게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도 알려준 적 없고 자기의 형편처지도 알려준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도무지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정다감하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오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속히 내려와라, 속히. 빨리 내려와라, 빨리. 삭개오는 정말로 자기의 어떤 마음의 감정을 추스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이 나를 저렇게 다정다감하게 부르실 수 있을까? 많은 유대인들은 나를 향해서 부정하고 나를 예민시하고 나를 상대해 주지 않는데, 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정다감하게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서 잠을 자야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 그 하시는 말씀에 삭개오는 매우 마음이 참으로 감정이 치솟을 대로 치솟은 줄 압니다. 그리고서 급히 내려왔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잠자리에 그날 밤 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전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전이 무슨 반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했고 상대해 주지 아니했고 참으로 예민시 당했던 삭개오, 이 삭개오가 반전의 역사를 쓰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반전의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이 삭개오는 즉시 응답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삭개오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이 삭개오는 즉시로 응답했다고 말입니다. 주여, 나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이 당시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큰 부자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그럴까요? 한 100억대 부자, 100억도 넘었을는지 모르겠어요. 100억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50억 아닙니까? 50억. 50억 떼어낼 수 있어요? 박정현 집사님, 재산이 얼마나 되셔요? 한 1000억 됩니까? 1000억 중에 한 500억 뗄 수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응답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온금 그대로 갚겠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온금으로 이제 갚은 것이 아니고 2배로 갚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3배도 아닙니다. 무려 몇 배입니까? 4배로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목포교회 성도님들이, 삭개오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밤 살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놀라웠게도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에 대한 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상대해 주지도 아니하는데 저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저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한밤을 유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삭개오는 반전의 역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삭개오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했습니다. 상대해주지 아니했습니다. 예민시했습니다. 따돌림 당했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알아주셨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선포해 주신 예수님, 선포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남 성녀 여러분, 우리 모두들도 삭개오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민시 당했던 납니다. 누가 이제 나를 이제 세워주지도 않습니다. 상대해주지도 않습니다. 애롭습니다.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했던 나, 정말로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나, 이러한 나를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들도 삭개오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할 수 있을런지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남 성녀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굴복당했습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목포교회 성남 성녀 모든 성도님들 전체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삭개오처럼 굴복당하심으로 삭개오의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목포교회 성남 성녀들도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펼쳐 가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 쓸모자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나도 아무 쓸모자가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했던 나를 우리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 상에서 가시에 참으로 모자를 쓰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찔림 당하게 하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게 하시고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젊은 나이의 인생이라고 하면 40대에 있는 분들은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나는 앞으로도 한 60년 남아있으니까 천천히 느긋느긋하니 그렇게 살아가지,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며 살고들 계십니까? 아닌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한 줄 압니다. 감나무에 열려있는 감이 익은 감만 떨어집니까? 쌩쌩한 떫은 감도 떨어집니다. 아직 익지 않는 감, 곧장 달린 감꽃이 떨어지자마자 떨어진 그런 이제 쌩쌩한 감도 있습니다. 홍시만 되어져서 떨어진 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30살, 앞으로 70년 남았으니까, 아니 나는 50살, 앞으로 50년 남은 인생이니까 느긋하니 살아가야지. 나 즐길 대로 즐기면서 살고 엔조이하면서 살아야지. 엔조이하면서 살자. 즐기면서 살자. 쾌락적이고 양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음욕적인 삶도 좀 살아보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들 계십니까? 결코 우리 하나님 아름답게 보시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남 성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 부지불식간입니다. 밤새 안녕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 어떤 성도님들이 부름받아 갈지 모릅니다.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 성가들을 잘 부르십디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가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알량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죠. 내 형편 처지로 살다가 가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초로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잠시 잠깐의 인생 지나갑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신속히 날아간다.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강대상에 서 있는 제 나이가 72살입니다. 72살. 72살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72살의 나이인데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 장담도 못하겠고,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28년 남았다. 28년 진짜 그렇게 살면 100살까지 살 수도 있겠는데 아닙니다. 오늘 밤 저를 불러가시면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붙들림 받아갈 인생이 될지라도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된 것이지만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대 앞에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양의 무리에 속할는지 염소의 무리에 속할는지 다 판가름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 복락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영원히 벌받는 영벌의 자리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썩어지지 않을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마. 생명의 멸류관 씌워주는 그 자리, 우리 목포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전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락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멸류관 받아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는 성남 성녀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실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그 나라에 가서 아이고 장로님도 오셨네요, 권사님도 오셨네요, 집사님도 오셨네요, 성도님도 오셨네요. 서로 뭐 하나님 나라는 남자도 여자도 없지만 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영생 복락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제 선포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 말씀대로 삭개오는 우리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아름답게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든지 간에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못한 그러한 인생살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십시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생명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으십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세상으로 기울어졌습니까? 세상이 향락에 정욕적이고 음욕적이고 세상의 즐거움에 기울어져 있었습니까? 마음을, 중심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전진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아름다운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했지만 잘못 증거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머리 들기 전에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계셔야 될 말씀으로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승리케 하는 놀라우신 역사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